창세기 8장 1절에서 창세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조금 빨리 한번 해봅시다.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미성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날아간 산을 멈췄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통과 주의와 더불어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처럼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다들 힘들죠? 그래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말하고 싶죠. 하고 싶은 건 한마디밖에 없어요. 저 지난주에 그 며느리들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사람이라고 하지 뭐 이런 남자만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창세기에서 그래 말씀하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 말씀에서 며느리들의 입장이나 이런 데 볼 게 아니구나. 그냥 사람을 지칭할 때 남자 여자 하나구나. 그렇게 지칭하는 거 다른 관점이라서 한번 좀 가르침이 좀 있었습니다. 예.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사람이구나. 난 인간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알겠습니까? 예. 또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창세기 29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홍수, 특별히 제목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인데 매번 제목을 그렇게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 노아의 홍수 이렇게 일단 제목을 붙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일기를 여기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좀 특이하게도 계속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이렇게 날짜를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홍수가 나고 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 다 적어봤습니다. 노아 홍수가 난 때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그때가 창조되고 나서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 났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1656년, 창조 이후 1656년쯤 됐던 해입니다. 2월 10일 일요일 맑음 맑음, 이게 중요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동물들도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날씨가 맑아요. 그 다음 날도 맑고 또 그 다음 날도 맑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7일 동안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7일간 비는 안 내립니다. 굉장한 심경에 부담감, 갈등, 이거 진짜 완전 바보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바보됐다고 놀렸겠죠. 뉴스도 나고 막 그랬겠죠. 2월 17일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3월 27일까지 40일간 내려요. 40일간 비를 내린다.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도대체 40일 동안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따집니다. 쌤도 과학자잖아, 그죠? 그런 구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어서 절반을 위로 올렸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궁창 위의 물이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다 쏟아져 내리는 게 40일이 걸린 겁니다. 구름에 있는 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7일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뭅니다.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테바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3층으로 만들어졌는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 키도 없어요. 노도 없고 뭐 이 엔진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방향키가 있다 그러면 뭐 살기 좋은 캐나다로 가든지 뭐 어디 좋은 땅에 가자 이렇게 할 건데 전혀 수동적으로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이제 꼭대기에 이렇게 딱 걸쳐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홍수 나고 한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4일쯤 지난 10월 1일 날 방주 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월 1일. 그 다음에 또 11월 11일 처음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왔는지 돌아왔는지 그건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물이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까마귀를 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11월 18일 7일 후에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죠. 또 7일을 기다려 11월 25일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는데 역시 앉을 곳을 못 찾고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뭘 가져옵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하나 탕 물고 옵니다. 어딘가에 이제 마른 땅이 생기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제 안 돌아오죠. 완전히 살 수 있는 땅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1월 1일 이제 드디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도 57일을 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2월 27일 드디어 방주를 뚜껑을 완전히 이제 그쪽 연쪽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땅을 밟고 퍼져나갑니다. 굉장히 상세한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거 한 주간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무슨 그 신문 기사처럼 또는 정말 일기처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이 제발 이거 역사적 사실이니까 좀 믿어줘.
그런 뜻일까요? 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 보고 너희들 왜 그래 못 믿냐? 이건데 진짜 이렇게 했다. 믿어줘. 그런 의미일까요?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의 수많은 증거들을,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가지고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이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로 쌤도 그런 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와 진짜네, 정말 그렇구나 하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그거는 그냥 과학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납득해서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하고는 다르거든요. 창조과학계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성경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조차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이런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하신 이유가 단지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믿었다오, 그런 의미로 기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저는 이걸 이제 홍수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홍수 기사라고 합시다. 기사를 지금 이걸 보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기사,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있잖아, 그죠? 창조 기사랑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창조 기사는 내가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딱 하루 만에 물을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을 나오게 하셔. 하루 만에 끝내요. 그렇잖아요. 단 하루 만에, 그러니까 딱 6일간 모든 창조를 끝내요. 그 중에 물로 이게 뭔 그림인지 몰랐죠. 이게 계란처럼 생겼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그림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봉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온 땅이 물에 덮여 있는 상태.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그림으로 그린 거야. 하나님의 여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흑암, 땅이 혼돈,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 공허, 믿음의 눈으로 보이. 이 땅은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런데 몇째 날 만드시죠? 셋째 날인가? 셋째 날 그 물을 밀어내고 마른 땅을 나오게 하시죠. 요게 이제 땅이에요. 땅이고 요걸 이제 요거를 받아라 하고, 이거 하루 만에 끝냈거든요. 이걸 하루 만에 끝낸 거에 비해서 이건 며칠이야? 이거 거의 1년하고도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광주에 들어가서 7일 기다리고 이제 비를 40일간 비를 두드려 맞고, 그리고 방주가 막 출렁거리면서 떠다니는 게 150일 떠다니고,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을 기다리고, 굉장히 많은 긴 시간들을 기다려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사실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지. 왜?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심판하시고 오랫동안 회복하시는 그 일을 저렇게 기록을 할자까지 기록하면서 하시는가 하는 거. 이거 얘기를 이제 제가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이제 왜 심판하시는가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강도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것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8명 빼고 다 죽였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로 믿기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언제고 심판을 하시느냐는 거지. 사람은 뭐냐는 거지. 왜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좀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기회를 좀 더 주시지. 그렇게 정말 엄청난 심판을 하시느냐는 거지. 자, 왜 심판하실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은 엄청 단순하게 나오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좀 잘못할 수도 있지. 좀 달래가지고 하나님 좀 달래가지고 좀 어떻게 살게 하시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자, 우리 8장 1절 한번 봅시다. 왜 심판을 하시느냐.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하시면, 자, 만약에 지금 지금 여기 보면 요게 방주예요. 요거 보입니까? 점 찍어 놓은 거. 요게 지금 물에 떠 있는 방주거든. 못 봤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고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 거야. 단 하나 다른 거는 요 방주가 하나 시원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여. 위에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 방주 그리는 거예요. 추위에. 이걸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작은 지금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는. 만약에 하나님 기억 안 하시고 물 안 빼시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게 그렇게 살아난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도 결국 다 죽어버리겠죠. 다 죽어버리겠죠. 방주가 갈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물 빼주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노아 식구들과 생명체들의 그 생물체들의 생명은 이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들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 지금 열심히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오늘 제가 찬양을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이걸 불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시면서도 왕이시지만 심판하면서도 그분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 29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 시편 29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어디에 앉으셨냐면 홍수 때에 물 위에 앉으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2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 위에 계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다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 여러분들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면 거기서 아멘 스톱.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됐고요. 이제 저한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하고, 저한테 이런 재산 주셨으니 감사하고, 저한테 이런 자식들 주셨으니 감사하고, 저한테 이런 직장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 노타치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져가시긴 없기?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너 뭔데? 너 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빼앗으시고
이게 그럼 장난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왕 되심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멸망한 것이 그 6장에 보면 네피림들이 출현하는데 그 노아 시대의 네피림이 뭐냐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영웅이 되어서 살아가는 타락한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힘과 권력으로 정복하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고대의 명성을 떨치던 사람들이 네피림들이에요. 우리는 뭐 다른 줄 압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힘이 있으면 당연히 그러거든요. 세상의 힘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역시 세상 누구보다도 타락해서 우리에게서 악마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네피림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주셨다가 이것저것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우리들의 목숨조차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관리한다면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 아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타작마당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에 놓고 두드려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에 늘어놓고 무슨 짓을 하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질그릇 한 조각 같은 너희가 어찌 토기장이와 다투려고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옆집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런 마음, 그런 걸 알게 된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왕되심, 그걸 주되심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의 주로서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나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왕되심, 주되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이 심판과 구원이 이런 노아 홍수의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했을까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조할 때는 단 하루 만에도 물에서 땅을 만들어내셨는데 왜 노아 홍수는 371일이나 걸렸을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창조는 하루 만에 하셨는데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노아 홍수 사건만 해도 1년 이상 걸렸다.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계고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뜬금없는 구절을 찾아 읽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노아라고 시작하는 그날 하루 만에 다 죽을 사람 죽은 거예요. 네. 근데 노아가 겪는 그 경험은 상당히 길거든요. 하나님이 표적을 노아네 그러면. 네. 네. 노아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 노아. 죽이려고.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도 지금 심판을 지나오고 있죠. 다 경험합니다. 심판을 다 두드려 맞습니다. 심판의 비를.
그런데 어디에 있어서 삽니까? 방주 안에 있어서 삽니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또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 방주 안에 있어서 심판을 견디고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받을 그 심판을,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홀로 받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상징으로 나타내는데, 제가 왜 이걸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그걸 일주일 고민을 하면서 떠오른 구절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는데, 그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하루가 하루고 천년이 천년이에요. 저한테는 하루는 하루이고 1년은 1년이죠. 우리는 왜? 우리는 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몸으로 직접 살아내야 할 삶이 있으니까. 지금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어도 7일을 살아야 됩니다.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하는 게 또 생각해야 될 정도. 왜 비가 바로 안 오고 또 지금 이렇게 마른 시간이 일주일을 가거든요. 일주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안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계속 하루 이틀 지연되면서 뭐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많지요.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7일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7일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저 진짜 바보네, 멍청하네. 무슨 비가 온단 말이고,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고, 방주에 들어가도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비가 오거든요. 이제 비가 온다고 반가워할 것도 아니야. 40일을 비가 두드려 보세요. 바깥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나고 지금 방주 위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야. 40일을 쏟아지거든요. 정말 두려울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40일 죽음에, 이 40일은 뭐라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 죽이는 40일이에요. 이거를 잠깐만에 죽이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비를 붓는 걸 다 노아가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저 속에서 죽는 건데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거의 죽음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라산에 머물고 150일 이 긴 시간들을 지나오는 거예요. 방주 뚜껑을 열고도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57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57일이면 한 달 하고도 2달 가까이 됩니다. 거의 2달 가까이를 또 기다려야 돼요. 문을 열고 거의 좀 마른 것 같은데도 못 나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받은 땅이 지금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생각하면서, 왜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버리면 될 텐데 왜 남은 때를 살아야 할까? 이 역사 속에서 힘들게 볼 거 못 볼 거 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과 동물을 만들기 전에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 만에 모든 걸 만들으셨는데, 창조는 6일 만에 다 끝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구원해내는 데는 정말 긴 역사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몸을 입고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사람 만들어 내시는데, 하나님 자녀 만들어 내시는데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 가면서 우리 일생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조금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노아 홍수 때에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보세요. 하늘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렸죠. 일단 우주에서 오는 그 해로운 자외선이나 그런 해로운 그 우주 광선들이 차단되는 게 다 이제 없어지고 바로 내립니다. 굉장히 지구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물이 많아졌죠. 아마 육지가 그때는 또 육지가 땅이 하나였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이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때까지 바벨 땅이 하나인데 이 땅이 하나 대륙이 하나예요. 이 대륙이 노홍수 때 굉장히 많이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찢어졌어요. 그게 이제 과학에서는 대륙 이동설이 나와서 이 지각들 막 이렇게 대륙들을 끼워 맞추고 맞거든요. 그게 찢어진 자국이 해저 지형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그 100년간의 이 땅들이 찢어졌어요.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옛날에는 그대로 반듯하게 서 있었을 때는 1년이 360일인데 이게 23.5도로 기울어지면서 235.24251로 이렇게 365.24251로 이렇게 1년이 길어져요. 360일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짐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계절이 생겨요. 계절, 겨울과 여름이 생기고 추위와 더움이 생겨요. 그게 8장 22절이죠.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 때 여기에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이 딱 등장을 하는데 홍수 이전의 그 계절은 굉장히 온화하고 북극이든 남극이든 다 따뜻해서 엄청난 그 나무들도 엄청나게 자라고 동식물들도 굉장히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의 환경은 그 사람들의 수명도 절반으로 줄어요. 거의 900세까지 살던 800, 900세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400세로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터지고 또 200세 이하로 팍 줍니다. 이렇게 절반씩 팍팍 줄어드는 사건인데 나중에 바벨탑 사건은 그때 얘기를 할 거고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수명이 절반으로 줄면서 이제 추위를 견뎌야 되고 더위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추운 곳 피하고 더운 곳 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를 퍼져 사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대부분 이쪽에 많이 몰려 살아요. 극지방과 적도지방을 피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그런데 뭐 노아 홍수 때 무슨 자전축이 기울어질 정도냐 이런 생각하지만 2004년도에 동남아 쓰나미 2010년 칠레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때 지구 자전축이 몇 센치 움직였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관측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으시면 나와요. 그런 국지적인 그런 지진에도 자전축이 흔들려서 몇 센치가 움직여요. 근데 노아 대홍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전 지구적인 홍수로 그 엄청난 양의 물의 무게와 그 변동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다 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산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 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울여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뭐 조개 화석이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는 것들도 노아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옛날에 다 그때 물에 잠겼고 그때 수중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도 죽었거든요. 이 엄청난 그 홍수 쇠설물들이 이렇게 쓸리면서 순식간에 묻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층이 생기고 화석이 생기고 또 그때 죽었던 수많은 동물들이 유기물이 묻혀서 만들어지는 게 석유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나무가 딱 산소 공급 없이 순식간에 파묻혀야 석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의 기원도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나오거든요. 석유와 석탄이. 그런 것들이 다 동물의 시체가 썩어서 그냥 썩으면 안 되고 완전히 묻혀가지고
공기 접촉 없이 이제 탄화가 돼야 석유가 되고 나무는 석탄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뭐 과학적인 근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홍수를 전후해서 지구는 엄청난 지각 변동과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죠. 그죠? 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식을 허용한 이유가 변화된 지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의미로도 동물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7절에 나오는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설교가 흔한 설교가 뭔가요? 까마귀는 이제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부정한 새라서 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거 뜯어먹고 돌아다닌다고 안 돌아오고, 비둘기는 정결한 새라서 부지런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까마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자. 아멘.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까마귀 재수 없잖아요. 까마귀가 일본은 또 길 좀. 까마귀가 보면 새카맣잖아요. 새카맣고 이제 막 썩은 시체도 뜯어먹고 하니까 재수 없잖아. 보면 그냥 뭐 일본은 길줄 같은. 보면 재수 없고 막 기분 나쁘고 그냥 사람들의 선입견에 쟤는 무조건 기분 나쁜 새, 나쁜 새. 영국이 국촌됐네. 비둘기는 평화의 새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과연 사실 까마귀에 대해서는 7절도 한 절밖에 없어요. 이 한 절 가지고 너무 까마귀를 나쁜 놈으로 만든 게 아닌가. 사실 까마귀가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까마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사람 얼굴도 알아보고요. 까마귀가 뭐 지금 지가 딱딱해서 까먹을 수 없는 그런 씨는 그 횡단보도 저 위에 이렇게 날아 올라가서 전봇대 위에서 차가 지나갈 때 떨어뜨려가지고 차가 지나가서 깨도록 만들어요. 만들고 신호가 파란불이 올 때 딱 걸어가서 먹고 탁 나옵니다. 그 패턴을 알아요. 까마귀가 그 정도로 지능이 뛰어나서 이 까마귀를 날아다니는 침팬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까마귀는 새대가리가 아닙니다. 머리 좋아요. 비둘기도 머리가 좋은데 까마귀 머리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까마귀는 뭐 사실 구약 율법에 보면 부정한 새의 명단에 까마귀가 딱 등장합니다. 부정한 새로. 또 이름도 그렇잖아. 성이 까시고 이름이 막인데 좋을 게 있나? 딱 나빠 보이잖아, 그지? 그지? 그리고 뭐 또 야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래 잘 까먹나 할 때 그런 이제 건망증이 심하다는 걸 이게 속담으로 쓰는데 그게 까마귀가 머리가 나쁘거나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까맣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다는 것과 이게 동음이 되다 보니까 그래 갖다 붙인 거지. 까마귀는 억울해요. 오늘은 그 억울한 까마귀를 좀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어.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를 드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요건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2절. 열왕기상 17장 2절.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17장 2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절에서 7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 요단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럼 먹는 걸 뭘 먹나요?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너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겠다. 까마귀 머리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켰다니까 너 저 엘리야가 먹여라. 이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가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은 안 줬지만 아침 저녁을 이렇게 먹였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면 시키겠습니다. 물론 부정한 짐승 명단에는 올려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까맣게 된 게 걔가 무슨 나쁜 행실을 해서 까맣게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태생이 까만데 뭐 하나님이 까맣게 만드셨는데 뭐.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 너의 머리털은 까마귀처럼 까맣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까맣다고 표현할 때 그냥 까마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완전 까만색 좋잖아. 우리 차도 맨날 까만색인데. 올블랙. 올블랙, 예, 올블랙. 그 생물학적으로 까만에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어느 나라는 그냥 까치로 되게 부족한 거 아니고 까마귀로 좋은 그걸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문화의 차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7절을 해석을 할 때,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하고 그 다음 비둘기 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 얘기만 없으면 모르겠는데 비둘기는 이제 돌아왔다는 게 있으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왔다. 그럼 안 돌아오고 어떻게 살았을까? 아, 그럼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겠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가 안 돌아오고 까마귀처럼 일상이 좋아서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교인이 되지 마라. 항상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죠? 난 안 들어봤어.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아, 그 보면 그렇게 과연 그런 뜻일까? 여러분들 어째 생각합니까? 까마귀를 나 이거 해석 정말 어렵더라고요.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리고 옛날 그 선원들은 항해를 할 때 이런 걸 한답니다. 옛날의 선원들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함께 이렇게 배에 태워간대요. 그래 가다가 이제 배가 이렇게 만약에 조난을 당하면 그래갖고 막 방향을 잃고 이러면 그 까마귀를 날린대. 까마귀는 굉장히 힘이 좀 멀리 날아간대. 그리고 까마귀가 기가 막히게 육지의 냄새를 맡는데요. 탁 날리면 까마귀가 퍼석퍼석 해서 딱 가는 쪽이 육지 쪽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요. 그런데 비둘기는 멀리 못 가니까 어느 쪽 가다 딱 돌아와. 그러면 아직 육지가 멀었구나. 비둘기가 그 방향으로 갔는데 안 돌아오면 육지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걸 알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뒤에 후대 사람들이 이 노아의 기록을 가지고 했는지도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제가 인터넷으로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해석에는 별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 이사야서 34장 11절. 이사야 34장 1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자, 이게 무슨 구절에서 나오느냐면 그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나오는 구절인데, 당하세 하는 거는 이제 펠리칸 종류입니다.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산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여기서 혼란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란과 공허, 이게 심판받은 땅입니다. 사망의 땅, 저주의 땅, 그걸 상징하는데 거기에는 까마귀가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하세,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왕래란 말은 갔다 왔다 했다는 얘기인데, 까마귀가 계속 물이 마르기까지, 지금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이 아직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는 심판의 땅인데 거기에는 까마귀가 산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계속 날아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방주받고 있는 세상은 사망의 땅, 심판의 땅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사야 34장 11절을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비둘기는 그런 땅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 여전히 방주 바깥의 세상은 땅이 없다. 살 수 있는 땅이 없는 곳이다. 심판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다. 사망의 땅이다. 혼란과 공허의 땅이다. 거기에는 까마귀가 살고 있다. 까마귀가 계속 물이 마르기까지 그랬어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땅에서 마르면 까마귀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내놓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만큼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도 이유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땅이다, 흑암의 땅이다 하는 걸 상징하다가 비둘기를 3번 이렇게 내놓았는데 안 돌아온 건 나중에 비둘기도 안 돌아왔거든요. 3번째는,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무슨 소식을 전해오냐면, 처음에는 아직은 못 살 땅이다. 2번째는 뭔가 이렇게 생명이 시작됐다. 잎사귀 물고. 그 다음에는 살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걸로 아예 안 돌아오고. 이러면서 비둘기가 새로운 땅에 대한 정보, 새로운 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죠. 까마귀도 역시 새로운 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날아서 계속 왕래하면서 까마귀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땅, 저주의 땅인데, 비둘기를 그 다음에 내보는. 그러니까 비둘기든 까마귀든 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드릴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세례를 딱 받으시니까 비둘기가 내려왔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죠? 그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회개하라고 전파하시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실 때 기록된 기록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드디어 이제 사망과 저주의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비둘기가 지금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전해주는 역할, 그런 사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사명을 어찌 보면 조금 비약일 수도 있지만, 까마귀의 역할, 비둘기의 이 역할을 성도가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다, 그죠? 어렵습니다. 제대로 해석한 게 너무 없어요. 근데 왜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열고 나올 때는 노아가 창한 거였을까? 근데 방주문 노아가 닫죠. 노아가 닫는데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닫아 넣으시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노아도 손이 있는데 그 뭐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고 손 내놓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라 갈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열고도 지금 아직은 57일간 아무런 아직 엄청난 지각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질퍽질퍽한 땅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이 빠지고도 완전히 말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마른 땅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서 물을 사용했느냐 하는 거죠. 이 노아 홍수 때 왜 물을 사용했느냐. 홍수니까 물을 사용하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고. 왜 하필이면 이 심판하시는데 물을 쓰셨나 이거지. 물로 심판 안 하고 왜? 그때 불태아프면 다 끝인데. 왜 물을 쓰셨느냐 하는 거예요. 물. 물이 제일 어? 물이 제일 많죠. 물이 제일 많다. 어. 야, 말을 했다, 말. 말을 했다는 게 난 너무 중요하다. 우리 학생이. 언니가 말을 했어요. 이쁘다. 얘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고 있다. 시범 내줄게. 하영이는 그저 웃지요. 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참 별걸 다 고민한다는 생각이 들죠. 왜 물을 사용하셨을까? 이것도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아까 가봤는데 아까는 안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386. 삼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승진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물로 일절에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5절에 보시면 물에서 나.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할 때 땅이 물에서 나왔다. out of water입니다. 그리고 물로 by water입니다. 물에서 나오고 물로 성립됐다. 처음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디 들었냐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땅 따로 물 따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물 속에 땅이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물 속에 땅이 이렇게 잠겨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1장 2절을 할 때 제가 이걸 뭐로 설명했습니까? 이걸 뭐로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1장 2절을 딱 한마디로 피조물의 처음 자리다 그랬죠. 이게 피조물의 처음 자리다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사망의 상태, 심판의 상태, 죽음의 상태, 없음의 상태, nothing의 상태, 저주받은 상태, 그게 피조물의 처음 자리. 피조물은 처음에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 없음이라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고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처음 자리예요. 항상 피조물의 처음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별도로 바다를 따로 창조한 게 아니라 바다 속에, 즉 물 속에, 저주와 심판의 물 속에 땅을 딱 창조해 놓고 땅을 놓고 그 저주와 심판을 이렇게 걷어내셔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죠. 이렇게 걷어내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한 그 부분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물을 물러가게 하고 은혜를 준 그 부분만 살도록 하는 요게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저주를 받아서 심판의 물에 잠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물 위에 뜨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모두 성도는 누구냐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허물과 죄로 당연히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마땅하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저주 아래 있는 게 마땅하다. 그게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거든요. 지금 처음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한 것처럼 물속에 잠기도록 땅을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밀어내요. 밀어내서 그 범위를 정해.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여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땅에 넘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으로 물의 경계를 딱 정해. 너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계셨는데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이 다시 덮쳐서 다 죽여버리는 그게 이제 심판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저주의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는 뭐로서만 땅이 존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도 하나님 이게 읽기에 따라 애매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분명히 번역되어 있어요. 하늘이 예적부터 만들어지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걸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엎어버리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게 피조물의 원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자리는 없음이고 심판이고 저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구원하심이 오로지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창조를 통해서도 또 심판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 되심, 그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의 주 되심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어색하게.